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찬송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두운 슬픔 증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가체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입니다. 구약 822면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깨어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이면서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는 뭐냐면 성전을 지어서 바칠 때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짓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너는 너무 많은 피를 전쟁하면서 흘렸기 때문에 너 당대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는 낙성식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왜 이 시편에는 오늘 낙성가라고 하는 제목이 붙게 되었을까요? 훗날에 다윗의 시대가 아니라 훗날에 성전 낙성식을 할 때에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웠기 때문에 이 찬양을 성전 낙성식 때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전 낙성식 때 부를 만큼 이 찬양은 은혜로운 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과 또 가장 큰 기쁨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상황은 어떤 것일까? 물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가장 가능성이 많은 사건은 뭐냐면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의 왕이 되고 나서 끊임없이 주위의 모든 나라와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한 후에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자신의 군사들의 숫자를 세어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다윗의 교만이 들어온 것이죠. 심지어 그의 가장 충신이었던 요압마저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왕이여 제발 하지 마십시오 만류했지만은 다윗은 한사코 그 숫자를 세는 것을 밀어붙입니다. 자, 다윗이 순간 교만해졌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다윗의 이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규모나 숫자를 가지고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전쟁을 이긴 것이죠. 사실 왕이 한 나라의 국력을 가늠한다,
병력의 숫자를 센다는 것은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그 규모를 자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순간 교만에 빠졌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 결과로 무서운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을 덮게 되어지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늘 뉴스에 보면 브리핑을 하면서 어제 하루 사망자가 몇 명이었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픔을 금할 길이 없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도와 또 저중남미 지역에서 많은 사상자들, 사망자들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인구 숫자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죠. 하루에 7만 명이 죽었다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한 사흘 동안 이 징계를 하나님께서는 하시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너무했다고 여기실 정도로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 죽어나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흘을 치시기로 작정한 것을 거두시고 하루 만에 중단을 하십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다윗은 얼마나 놀랐는지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그를 따르고 믿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 고집으로 자기 교만으로 지금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애비의 집에 우리 가정에 벌을 주시고 죄 없는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을 치르고 비싸게 사서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비로소 하나님의 재앙이 그쳤다 하는 것이 이 사건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죄가 무섭다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그 결과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치러야 할 만큼 이 죄는 무섭고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믿지만 자신이 지옥에 갈 정도의 큰 죄인이라고는 깨닫지는 못합니다.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사실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이긴 해도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무서워할 줄 모릅니다. 죄를 무서워할 줄 모르니까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것이죠. 죄를 가벼이 여기다 보니까 죄를 쉽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을 모르고 그 죄의 값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모르다 보니까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감격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죄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에 눈이 돌아간 적이 오늘 말씀의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전쟁이 그치고 다윗의 왕국에 이제 평화가 임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서운 것도 없어지고 긴장할 일도 없어지고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아주 빛이 나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교만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문제가 없게 되는 그 순간에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나? 나 이제 문제 없어. 앞으로는 이제 문제될 것이 없어.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찬양했던 다윗이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선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에 오늘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사울 왕의 그 질투보다, 블레셋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마음에 일어나는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했어. 내 힘이 얼마나 대단해. 내 왕국이 얼마나 커. 이런 생각이 들어오다 보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거들먹거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시고 다윗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자 자신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력, 자신의 국민의 숫자를 헤아렸지만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7만 명이 죽어나가는데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다윗은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자랑하던 것들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구나. 오늘 우리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7만 명이 죽어나가다 보니까 여기는 왕이라고 해서 다윗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겠죠. 아마 그 7만 명 중에는 그 왕궁 안의 측근들도 해당됐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우리 9절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자, 이 말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쉽게 좀 풀어드리면 2절의 말씀은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도 그 환난 가운데, 나도 그 숫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9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자기가 죽을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되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순간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에 지옥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진짜 하나님 너무 냉혹하시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입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한 여신도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던데요. 그때 그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은 그 신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교회도 얼마나 잘 다니는데요. 제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출석했는데요. 이렇게 반문을 하자 무디 목사님은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정말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해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은밀히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할 때 그때가 사실 영적으로는 진짜 위험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가장 평안한 때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은 유언을 남깁니다. 이 애굽은 살만한 땅이 아니니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너희가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에 나의 유골도 함께 가져가 달라는 유언을 그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는 이 애굽은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가나안 그 광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세계 가장 선진국이고 풍요로운 땅이고 아주 살기에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요셉의 말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뒤이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그 풍요한 삶을 스스로 버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면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풍요의 유혹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풍요의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다 이 풍요함을 극복하지 못하여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망국은 언제 되느냐? 가장 풍요로웠을 때 곧바로 그 뒤에 망국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할 때에, 평안할 때에, 우리가 풍요로울 때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 단순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떠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8절과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자기와 자기 집에 벌을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빨리 이 병 낫게 해달라고, 빨리 이 질병 멈추게 해달라고, 이 전염병 끝내달라고. 그것도 문제이겠지만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8절로부터 10절의 내용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서 이런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이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눈물로 회개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졌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게서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가를 오늘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의 말씀, 오늘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실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는 이제 우리 인생이 거기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또 그 고난의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너무나 힘이 드니까. 오늘 다윗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나니까 오늘 다윗은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징계는 잠깐이었고 은혜는 영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징계는 아주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 없기에 징계하십니다. 아니,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대시면서 징계 채찍을 드시면서 그것을 즐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우리에게 그걸 막 쏟아내시는 그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 징계가 죄값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죽음이요 죄의 값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게 되는 징계는 내가 지은 죄의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 죄를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아주 살짝 하나님의 은혜를 일시적으로 거두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 길어 보이고 그 고통이 굉장히 길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아주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우린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으로 잠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주의 능한 팔로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징계는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그릇되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잠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매를 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아주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슬픔의 베옷이 벗겨지며 아버지의 기쁨의 옷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입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이제 연로하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께서 이제 백신 주사를 맞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을 하나님 맞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백신 맞고 나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거, 몸에 어떤 후유증이나 어려움 일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 안에 하나님 좋은 면역력과 항체가 형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속히 정상화되게 하시고, 경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이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